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 이 귀한 시간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고 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 그 어떤 것을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깊게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찾으실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주님 아버지 상처 있는 것들을 아버지 주님 어루만져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치유 아버지 이 시간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모두가 아는 찬양이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9월을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고되고 지친 몸으로 잘 살았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두 손을 모읍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돌이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고난과 두려움들이 문제와 상황보다 크지만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낙심, 분노와 미움까지도 내려놓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크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곳에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삶에서도 기쁨의 자원함을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유인영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말씀으로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는 저희 다음 세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합 찬양 부르시면서 드리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또 이렇게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 11조로, 또 선교로, 또 건축 헌금으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들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3명과 또 우리 집사님 3분이 지금 영국에 같이 선교 여행으로 가 계십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우리 또 남은 일정 동안에 큰 하나님의 어떤 훈련과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셨는데요. 원래 이제 러시아로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못 들어가게 되셔서 갑자기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또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남은 일정 가운데 비자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다시 또 러시아에 들어가서 귀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좀 이렇게 저희 선교사님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할 텐데 너무 늦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오늘부터 우리 큐티 나눔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9월 1일이라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큐티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각 부서별로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은 식사 전에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빨리 끝내고 이 자리에서 한 20분 정도 어떻게 큐티를 진행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프라이드 우리 소연이와 은숙이가 그리고 또 우리 기쁨이 청년이 기쁨이는 매니저로 또 우리 소연이 은숙이는 사역으로 함께 어제 저녁에 영동에 갔다가 오늘 아침에 진주에 갔다가 지금 한 30분 전에 출발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 또 올라오는 길 가운데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예배 중간에 전기가 전체가 다 나갔다 들어오는 또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잘 마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는 저희 대신총회 중부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제가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안산에서 모임이 있는데요. 또 이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총회가 대신총회입니다. 총회와 또 중부노회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을까요? 없으시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랑스러운 성도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띄워주시고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건너뛰고요. 3절부터 한번 못 띄우나?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네. 가능한가요? 손짓? 아닌가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찾으시고 없으신 분은 휴대폰으로 찾으시고요. 말씀 좀 찾아서 띄워주세요. 지금 아니더라도.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후서죠.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찾으신 분들 또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같이 찾아주세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데살로서 1장 3절부터. 형제들한테 형제들아. 네. 형제들아. 오늘 본문에 모든 내용이 다 있어서 우리 본문을 잘 봅시다. 천천히 한번 올려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일단은 읽고 뜨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랑스러운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죠. 요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이 편지가 어떤 배경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지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도시마다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이따가 우리가 큐티에 대해 설명할 때 일주일 동안 큐티 한 것을 놓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설명할 텐데요. 샘플로 이 설교 말씀 중에 은혜됐던 것을 간직했다가 이렇게 준열이하고 앞에 집사님과 두 분이 샘플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다라고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분 샘플로. 자,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이제 변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갈 수도 있으니까요.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유럽에 있는 지역에 이렇게 가면은 그 지역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이 회당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 모여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 100명 있어도 남성이 9명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남성이 무조건 10명 이상 모여야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단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대단했기 때문에 어디 가든 회당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조건 남성 10명만 충족되면 이들은 지역에다 회당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거의 다 회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어디를 중심적으로 가냐면 회당을 갑니다. 회당에 가면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뭐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구약의 하나님의 완성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전하기 쉬운 곳이 회당이죠. 회당에 일단 사람들이 모여있고 누가 모여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모여있었을까? 회당에는 유대인만 모여있었던 게 아니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회당이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도 역시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4절에 있는데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 그러니까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뭐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래. 유대인 입장에서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 상황에서 유대인은 누구만 섬겨요?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오직 한 분. 몇천 년 동안 그거를 지키면서 목숨도 잃을 위험도 있었고, 민족이 사라질 위험도 있었고, 실제로 민족이 없어지는 경험까지 했던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었던 신앙이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인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더 용납이 안 되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벌리냐면 깡패를 고용합니다. 깡패를 고용해서 누구를 잡아? 누구를 잡아야 돼요? 바울을 잡아야죠. 지금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를 고용해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작전을 펼칩니다. 바울은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대단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바울의 이야기를 용서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밤에 몰래 그곳을 도망 나와 그 밑에 있는 동네,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디죠? 어디로 도망갔을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베레아. 그 밑에 동네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밤에 도망을 와서 베레아에 와서 이제 목숨은 구했지만 깊은 고민과 염려에 빠집니다. 바울이 어떤 염려를 했을까요? 일단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시간이 짧아요. 3주밖에 안 됐어요. 3주밖에 안 돼서 그들이 깊은 복음의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핍박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이 바울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일단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숭배해야 합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해요. 그런데 유대교만 예외예요. 왜 유대교만 예외였을까? 로마 당국이 유대인은 예외시켜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도저히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야. 뭐 때려도, 뭐 핍박을 해도, 막 심지어는 막 목숨을 막 끊어도 유대인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로마 당국 입장에선 강대강으로 해서는 이들을 도저히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 정책을 펼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두 가지 특권을 주는데요. 뭐냐면 황제
숭배, 면책, 그리고 군대, 면제. 야, 기가 막히지 않나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태영이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면제해주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 더 황제 숭배를 면제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특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다르다,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특권을 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그 면책권을 박탈당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큰 핍박을 당하게 되죠. 성도들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고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알아요. 그러니 바울이 어때요? 지금 상황이? 잠이 안 와.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근데 그거 플러스 한 가지 더 큰 고민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 우리만 위험한 지경에 남겨두고 자기만 혼자 도망간 거요 라고 생각하면, 그런 원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으면 어떡할까? 라고 바울이 생각하니까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목숨 하나 살리고자 도망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도들도 바울의 도망을 피신을 도와줬을 테고, 그러나 또 그거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해서 지만 살겠다고 도망갔다라고 생각하면 바울이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받을 것과 성도들이 오해할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바울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도망온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아까 그 깡패들 있죠, 데살로니가의 깡패들. 그 깡패들이요, 어디까지 원정을 왔냐면 베레아까지 원정을 옵니다. 뭐 하려고?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바울이 또 도망을 갑니다. 또 도망을 가서 아덴이라는 지역까지 또 도망을 갑니다. 아덴이라는 지역까지. 아덴에서도 역시 이 바울은 잠이 안 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일단 자기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 자네가 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봐주고 오면 좋겠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가르쳐주고 나에 대해서도 좀 변호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진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왔을 때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디모데가 고린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상황을 전해줍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모데가 전하길, 성도들을 만나보니 정말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차가워 내려앉는 거예요. 역시 그리스도인이 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한 일은 한 명도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성도들이 모진 고통을, 박해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한 가지 소식이 더 듣고 싶었죠.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디모데가 말하길,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한 많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들이 다 좋지는 않았어요. 다 바울과 관계가 좋지는 않았어요. 어떤 교회는요, 어떤 성도들은요, 이 복음을 다시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고요. 이 고통과 핍박 때문에 바울을 원망했던 성도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안 좋은 관계가 있었던 교회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그 성도들이 한 명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요 잠을 잘 수 있어요. 이제 잠을 잘 수 있겠군. 아마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깊은 마음에 감사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가 생겼고,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가 이제 다시 바울로 가니까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보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성도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걸 잘 버티고 견디고는 있지만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영아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면, 이 본문이 그 답변에 대한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핍박, 이 고난 어떻게 해야 하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데, 그것은 왜 감사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그리고 쭉 가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내와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너희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음과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과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 상황이 여러 교회에 내가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랑스러운 성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냐면, 너희들처럼만 하면 돼. 잘하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안 멋집니까? 멋지지 않나요? 멋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이 삶의 태도와 이 방식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인내했던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6절을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세영아? 그 바로 밑에 6절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6절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계속. 세영 아까 그 말씀 띄워주면 좋겠는데.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그 뒤에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설명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받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주말을 포기해야 되고요. 또 빠듯한 살림에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들이 있고요. 또 예수 믿기에 나를 포기해가며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요. 하기 싫은 혹은 나와 맞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삶의 방식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생기는 트러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 성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이 바로 나야. 아멘. 아멘. 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로 한 사람이야. 이런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음으로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편하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많아. 이게 정상입니다. 그 불편함이 생길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불편한 상황, 내가 손해보는 상황, 이 모든 것을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주 그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에 볼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 불편함, 왕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오늘 못박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손해보고 싶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손해보고 싶지도 않고 먼저 손을 내밀고 싶지도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보다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고 사역이나 선교는 그냥 사역자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있고 싶고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이 모든 것들을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를 포기함으로 불편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얼마나 두려움이 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들도 마땅히 기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잡으심이 예수를 따라 불편한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최소 인원만 내려가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내가 오늘 식사를 한 거니까 아내하고 우리 선교사님 가져 내려가시면 나머지들만 모여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